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것 같은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듯이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른 시간부터 만나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또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윤미진 집사님, 그 곁에 하나님께서 늘 계셔서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시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꼭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같이 이따가 기도하실 때 오늘 8시 이후에 수술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우리 중보하는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했으면 좋겠고 늘 이렇게 좀 예기치 못한 일들은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유울입다 보니까 또 이 세상이 또 그렇게 혼탁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했던 일들 또 좀 별로 이렇게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다 있지요. 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을 홀로 견디는 것이 아닌 게 참 다행이고요. 옆에서 같이 지켜주는 친척들, 가족들 또 같은 교우들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니 그나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래서 이겨낼 수 있고 또 잘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같이 이따가 기도 제목들이 참 많겠지만 오늘 오전에 윤미진 집사님 아시겠지만 암 수술입니다. 그래서 잘 견딜 수 있도록 또 좋은 결과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엘리야 이야기였죠. 어제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 그 아합과 베나닷 이 왕의 맞대결 이것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베나닷 즉 아람 왕이 많은 큰 군대 대규모의 군대를 끌고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에워싸죠. 그리고 침공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그리고는 아합에게 1차 요구를 하는 장면이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은금을 달라, 아합의 아내들을 달라, 자녀들을 달라. 그중에 아무나 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를 달라고 특별히 3절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조공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1차 요구를 하니까 아합 왕이 수용을 합니다. 4절에서 수용을 하는데 뭐 위협하고 다 에워쌌는데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면 수용할 수 있지요. 그리고는 타협을 위해서 내줄 수 있습니다. 전쟁을 가능하면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이기더라도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줄 수 있습니다. 뭐 아깝지만 줄 수 있죠. 한데 굳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에서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하죠? 다 왕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소유 모두를 벤하닷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굳이 이런 고백을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완벽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 사실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고백을 벤하닷에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고백했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고백을 벤하닷에게 아람 왕에게 하고 맙니다. 다 맡겨요 그에게. 그러면 아합이 아이고 벤하닷이 그 치근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아합에게 벤하닷은 더 심한 요구를 합니다. 그게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6절을 보면 갖다 바치는 조공은 이제 별로다라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요구하더니 사신을 보내서 아합이 아끼는 것 그가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죠. 아합이 특별히 아끼는 것들로 골라 가지고 다 가져가겠다, 다 쓸어가겠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아합이 이제서야 문제가 심각한 걸 알고는 장로들에게 묻는 장면이 7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자 8절에서 장로들이 결사 반대하죠.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용기가 났는지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벤하닷에게 조공은 바칠 텐데 1차 요구죠. 그것은 들어줄 수 있으나 2차 요구 와서 마음에 든 거 다 쓸어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그게 이제 9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차 요구는 거절합니다. 거절할 수 있었네요. 처음부터 좀 그렇게 하나님께 순전하게 고백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합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 요구를 거절하자 당연히 벤하닷이 화가 나죠. 화가 나서는 관용적 표현을 쓰는 게 10절입니다. 그러니까 10절을 보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하면서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하면서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합니다. 이게 관용적 표현인데 뭐냐면 내 백성이 그래서 아람의 백성들이 손에 쥘 만한 것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너희들을 산산조각 내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완전히 부서뜨려 놔서 우리 백성이 손에 쥘 만한 것들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는 선전포고입니다. 아주 무서운 선전포고죠. 그러자 아합이 맞대응합니다. 11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맞대응하는 내용도 관용어고 근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갑옷을 입고 있는데 마치 갑옷을 벗는 것처럼 자랑하지 못한단 말은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속단하지도 말고 장담하지도 말라는 속담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합이 맞대응을 하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1차 요구했을 때 내어주면서 화친하고 전쟁을 좀 막아보려고 했던 그 분위기가 갑자기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분위기로 확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운이 짙게 감도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을 보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말이죠. 이들 둘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아합 왕과 벤하닷 왕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인데 19장 15절을 보면 곧 아람 왕은 누구로 바뀐 줄 아십니까? 하사엘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래요. 그렇게 나오죠. 1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로 바뀌죠? 예후로 바뀔 겁니다. 예후에게 기름 부어. 그렇죠. 지금 벤하닷은 곧 하사엘로 바뀔 거라는 걸 전혀 몰라요. 아합은 곧 예후로 바뀔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곧 왕권을 빼앗길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들이 한 명은 야욕을 불태우고 한 명은 내가 특별히 아끼는 거 안 빼앗기려고 바둥거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합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아합은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께 좀 물었어야죠. 적어도 아합은 그랬어야 합니다.
장로들에게 물을 정신이 있었으면 이거 어떡하지? 물을 정신이 있었으면 먼저 하나님께 아뢰었어야죠. 이게 열왕기상에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께 도무지 묻지를 않는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람들을 맡겨놨으면 그 맡은 자는 반드시 그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아뢰는 게 1차적인 의무거든요. 사명입니다. 근데 그것을 묻지 않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만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가 얼마나 이렇게 열심을 내는지 그 열심의 허망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세상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께 묻지 않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께 묻는 것 중요합니다. 저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도 또 문제지만, 묻지 않는 것이 문제지만, 아합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베나다세 것이라고 고백한 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나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므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려는 굳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뒤늦게 2차 요구에 발끈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는 그 마음에서 발끈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끼던 것을 골라가서 빼앗아 간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발끈한 거거든요. 그게 아까워서 2차 요구를 거부한 것이 아합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들이 지닌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이든 재물이든 무엇이든 마음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즉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이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을 갖는 것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와야 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빼앗기지 않겠다, 나누지 않겠다는 그런 인색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내가 잠깐 맡아놓은 것뿐이지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래서 아까워서 하나님 것이므로 귀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한다는 마음, 이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죠. 저와 제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인정하십니까? 전 때로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비싼 거는 뭐가 있냐면, 뭐 재물을 제가 공개해서 좀 그런데 불안한데 제가 가진 것 중에 카메라 렌즈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렌즈예요. 망원 렌즈인데 백통이라고 부르는 캐논 카메라, 혹시 쓰시는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모르시나 봐요. 다 핸드폰으로 다 찍으시나 봐요. 그래서 이만한 렌즈가 하나 있어요. 그 렌즈는 제가 언젠가부터 모셔두고 있습니다. 좀 귀하다 보면 모셔두게 되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로 소유한 것처럼 뭔가 주객이 전도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딱 그런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상하게 굉장히 아까워요. 보다 보면 자꾸 보게 되고 먼지 앉은 건 없는지 이만한 거 있어요. 되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담입니다만, 그러니까 전부 내가 가진 건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일단 가장 급선무로 우리가 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소중히 여김으로,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면 그것에 저항해야 하죠. 그것이 무서워서 그래요, 다 가지세요, 다 나와 내 것은 베나다세 것입니다, 나와 내 것은 당신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래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믿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또 건강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화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배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찬양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밑바닥부터 선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면 우리가 다가갑니다. 또 주를 사랑하는 마음, 또 주를 섬기는데 기뻐요, 즐거워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좀 더 파고들고 싶어요. 좀 더 말씀을 읽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가정이나 어떤 여러 공동체 가운데 있는 화목, 건강, 믿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먼저 선행되고 나면 그 다음에 들어야 하는 마음들, 이것을 지켜야 하는 마음이죠. 때로는 사탄이 빼앗으려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이 믿음 빼앗으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나가서 뭐 하겠어? 믿어서 뭐 하겠어? 네 것인데 네가 지켜야지. 위험하면 그냥 건네줘. 하나님 것이 아니라 네 것이야. 이런 것들을 사단이 줄 수 있죠. 저는 이 아합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나와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먼저 인정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 마음도 있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수시로 흔들 수 있지요. 사탄이 흔들 수 있습니다. 화목했는데 또 화목이 만약 깨졌으면 내가 용서해야겠다. 이 화목한 분위기를 다시 일구어내야겠다. 내가 용서하고 내가 화해해야겠다.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시려는 마음일 텐데 사단은 그런 마음을 줄 리가 없죠. 그 관계 계속 유지해라. 깨진 관계 계속 유지해라. 사단이 그런 마음을 계속 주지 않을까요? 화목하려고 했던 마음도 사라지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그것을 빼앗으려는 어떤 악한 세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좋은 마음들, 기도하는 마음, 예배하려는 마음, 말씀을 파고들려는 마음도 그렇고 화해하려는 마음도 그렇고 더 깊은 믿음을 갖고 싶은 마음도 그렇고 주를 섬길 때 오는 기쁨과 즐거움도 그렇고, 특별히 주를 섬기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길까 봐 우리가 늘 노심초사하는 마음은 참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길 때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라는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즐거웠는데 기뻤는데 빼앗길까 봐 노심초사하는 마음도 참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키려는 마음이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탄이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혹시 있지 않나? 사라지고 있는 것은 없지 않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다른 것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침공을 당하고 포위를 당해서 지금 빼앗기게 된 것, 또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어주려고 하는 것은 없나? 돌아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꼭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고요. 주를 섬길 때 오는 기쁨과 즐거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오늘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이 마음 누구도 빼앗기지 않아서 오늘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빼앗긴 것 하나도 없고 사라진 것도 하나도 없는 온전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만 주시지 마시고 예배할 때 기쁨이 찾아오게 하시고 기도할 때 확신이 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때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억지로 움직이는 우리가 아니라,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아니라, 책임감만으로 섬기는 우리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교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용서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빼앗긴 것 하나도 없게 하시고 사라진 것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하루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오늘 그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돌아가는,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돌아가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와 내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것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기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